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족보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력서를 보면 이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혹시 이력서 써봤어요? 직장에 취직할 때, 대학을 갈 때 이력서를 씁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력서를.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경력이 몇 년이에요? 나의 자격증은 뭐뭐예요? 라고 이력서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의 이력서는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야곱 무슨 대학을 나왔고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딱 보면 뭐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기가 막히죠. 족보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랑 결혼했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력서에 대학도 자격증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17세 소년으로서 요셉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은요, 뭡니까? 천국에 가고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천국에서 자격증 많이 땄다고 자랑할 겁니까? 천국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이력이고 무엇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가 여전히 나는 무슨 대학 나왔고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나는 지위를 얼마나 얻었고 그런 이력서만 계속 쓰고 있다면 그는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했냐, 고난을 많이 당했냐, 부를 많이 얻었냐 이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가 우리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낭비했느냐 절약하는 삶을 살았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아이고 고난이 많아가지고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해가지고 내 일평생 그냥 쓴뿌리로 고생만 했어요. 그런 이력서를 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대학을 안 보내줘가지고요. 공부도 못하고 너무 원망스러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쓰겠습니까? 그걸 수동적 이력서라고 합니다. 원망, 분노, 열등감, 좌절, 탓 이게 뭐예요? 이력서예요.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수동적이었고 환난을 고난을 자세는 제가 억울하고 분통 터졌다. 이런 이력서를 쓰는 것은 낭비라고 합니다. 슬픔의 낭비. 어느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슬픔을 낭비할 것인가? 슬픔을 절약하여 씨를 뿌릴 것인가?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신령의 이력이 눈물만 줄줄줄줄줄 흘리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환난, 슬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눈물을 절약하여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았느냐의 이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력에서 아들이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환난, 돈, 이 모든 것이 자녀가 믿음 생활 하는 것으로 씨를 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눈물로 내 고난이, 내 슬픔이, 내 어려움이 오히려 자녀가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역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17살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야곱이 환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기서 무너집니까? 쓰러지지 않고 고난을 바꾸어 성숙으로
환난을 어떻게 대합니까? 눈물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을 바꾸어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되잖아요. 베논이라는 고통의 아들, 정말 라헬이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내 부인을 잡아먹은 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고 베논이 슬픔의 아들을 보고 죽었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로 바꿔주잖아요. 이게 이력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에서 낙심의 아들, 열등감의 아들, 좌절의 아들에서 이력을 바꾸셔야 돼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본능의 아들, 그 이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편애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눈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눈물을 뿌려 열매, 기쁨을 맺게 하는 이력서가 우리 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력이에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복으로 씨를 뿌려져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전달돼요. 요셉의 아들들은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나눠져요. 11명은 분노, 억울함, 상처, 편애로 상처를 받아요. 야곱이요. 참 본인도 상처투성이잖아요. 야곱의 이력이 어때요? 아버지 이삭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이뻐해요. 장남만 이뻐해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 터져요. 여러분 그 가족에 사셔서 그런 일을 겪으시는지 몰라요. 부모가 유산을 장남에게만 싹 주는 거야. 차남에게는 하나도 안 줘.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야곱이 그랬어요. 너무 편애를 아버지가 자기를 한 번도 다정한 말도 안 해주고 이뻐라 하지도 않고 형만 이뻐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 편애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쓴뿌리를 자녀에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아버지랑 똑같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참 변화라는 게 힘들어요. 제가요. 아버지처럼은 안 살아야지. 이렇게 자고를 했는데 아내 말이 당신 아버님이랑 똑같아. 나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볼 때는 똑같다. 사람이라는 건 정말 변화가 힘들구나를 절감합니다. 환경도 변화하기 힘들지만은요. 제가 어머니 이거 좀 바꿔주세요. 엄마를 변화시켜 보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우리 엄마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제가 환경도 바꾸기도 힘들고 아버지도 바꾸기도 힘들고 나나 바꿔야지. 나를 바꾸려고 내가 무던 애를 썼습니다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라를 제가 실감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가 저렇게 편애했으니까 나는 자녀들 낳으면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그렇지는 않고 마음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셉만 이뻐해. 요셉의 공로, 제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거, 그 다음에 이쁜 짓 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공로입니다. 다 행위입니다. 예수님은요, 공로나 행위나 성격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늘 공로예요. 결국은 공로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공로 때문에 편애하고 공로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낭비돼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걸로 상처를 받아 슬픔을 낭비하고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서러움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절약하고 기쁨과 감사로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야곱은 실패했지. 요셉도 실패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고자질을 해요. 참 야곱의 이력서에 아들은 고자질쟁이였더라.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러 가갖고 이력서를 쓰는데 내 아들은 고자질쟁이, 이렇게 쓸 정신 나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요. 성경이 그렇게 써요. 야곱이 이력서를 쓰는데 야곱 이력서 아들 17세 고자질쟁이. 성경처럼 진실한 책이 없어요. 진리는 진실한 겁니다. 포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자질이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옳습니다.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은 첨의 소생입니다. 특별히 비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비라가 그 장자 루벤과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모멸감, 수치심, 분노, 억울함,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요, 엇나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녀는 가출하고 싶어요. 나쁜 짓이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심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말썽을 피우면 사랑을 못 받았나 보다. 내 사랑은 아니어도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 열등감, 그 투성인들이에요. 그러니 삐뚤어지죠. 근데 요셉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필요한 일이죠. 아빠, 루벤 형이 비라 엄마랑 동침했어. 간음했어. 그걸 요셉이 일러줬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정말 친절한 일도 아니었고요.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 자기 형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고자질을 했겠어요? 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고자질한 거예요. 정말 형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한, 옳은지도 알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공감 능력과 친절은 전혀 없었던 요셉. 그게 폭력일 수 있었다는 걸 전혀 요셉은 몰랐어요. 얼마나 순진했던지 이제 막 불러요. 형들을 불러가지고 자랑까지 해요. 야곱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생을 낭비했어요. 이력서를 잘못 쓰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형들을 고자질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형들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열등감과 원망과 분노로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변화하지 않아요. 야곱도 안 변해, 요셉도 안 변해, 형제들도 안 변해. 다 자기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 불행함, 그 속에 성경이 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인생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 환경으로부터도 상처들,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눈물로 끝내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실패했다, 절망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다루는, 슬픔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걸 행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채색옷을 입혔대요. 채색옷은 상속권을 상징합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 딱 아버지가 예를 들어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싹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딱 세우면서 막내한테 내 모든 권리를 물려주겠다. 그리고 채색옷을 줬어요. 아니면 뭐 갑오를 줬다든지 아니면 금고 열쇠를 줬어요. 형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볼 때마다 신경질 나죠. 채색옷이 상속권이에요. 다 준대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그것도 막내한테. 얼마나 속상하. 볼 때마다 신경질 나죠. 우리는 미워하고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요셉만 예뻐해요. 야곱의 이력,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편애로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력,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0살, 20살 많아요. 여러분 10살, 20살 처대가 있는데 늦둥이로 아기를 낳았어. 20살짜리가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합니다. 부모님들 그거 이해하라고 강압하지 마세요. 장남 보고 첫째 보고 양보해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왜 그걸 기대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6학년짜리가 그 동생이 생겼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이뻐한 척하다가 없는 데서 맨날 쥐어보면 싫어해요. 혹이 났더래.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살짝 뒤로 가서 꽝 때리고 가더래. 여러분 너무 그거 강압하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정말 질투해요. 20살 많은 레우벤이 요셉을 질투하는 거예요. 저것이. 근데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불을 띄얹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사랑을 받으면 기고만장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런 일 당했어요. 저런 일 당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사랑 많이 바라구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 말하면 안 될까? 저 말하면 안 될까? 요 말하면 큰소리 날까? 저 말하면 큰소리 날까? 슬슬 눈치 보면은 내가 사랑을 충분히 못 줬구나. 반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든 사랑받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요셉이 건강해요. 물론 자기 중심적이지만 미움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자식도 마음대로 하고 형들도 들으시오. 여러분 그러나요? 자기 중심적 갑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낭비예요. 여러분 가진 자들은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그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돈 없는 자들이요. 열등감과 환경 탓, 세상 탓하는 거 인생의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갑질로 낭비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갑질하고 있어요. 좀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얼마나 순진했는지 자기가 갑질하는지도 몰라요.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어. 채색옷을 입고 아빠 사랑을 받고 딱 서서 꿈을 일장연설을 들어놓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정말 맞아도 싼 때리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다 참는 것을 봅니다. 꿈 얘기를 하는 동생을 다루는 형들 반응도 너무 미숙해져.
그런 꿈을 꿨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거야. 잘했다. 이러면 될 것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걸 못 넘어가요. 누가 칭찬을 해도요, 못 넘어가. 아유,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우, 그렇게 못생겼나? 그냥, 아유, 하나님이 지으신 얼굴인데 내가 잘생겼어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끌고 와서 이쁘단 말 한마디 듣고 평생 안 듣다가 어떤 남자가 이쁘다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이쁘다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밤새 고민하다 그 남자 따라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미흡다는 한마디 듣고 그냥 막 밤새 고민하고 막 분노에 씩씩대고 그냥 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때려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내 인생을, 그 슬픔으로 그 괴로움으로 단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받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절약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형제들이 너무 꿈을 미숙하게 다루고 요셉도 꿈을 너무 미숙하게 다뤄요. 낭비하고 다뤄요. 성숙한 인생을 다루는 자들이 없어요. 다 미숙하고 낭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야곱의 이력으로 해서 따라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더이다. 이제 아버지까지 불러가지고. 하여튼 자존감은 대단해요. 이런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쭈삣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좀 말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일까요? 좀 MBTI를 하면 뭐로 나왔을까? 요셉이.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10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절하겠느냐? 요셉이 시간이 지나도 성숙함이 없고 더 미숙해가지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꿈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있어서요, 확신과 긍정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력서를 써야 돼요. 정중시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말하기를 가난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그 강원도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가건너 소를 끌고 북한에도 갔잖아요. 빈대 정주영 씨가 잠을 자는데 빈대가 하도 물어가지고 방에다 물을 다 하고 침대를 높여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빈대가 벽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 위에 가갖고 내 몸으로 툭 낙하해갖고 피를 빨아먹는 걸 보고 빈대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구나. 나도 극복하자 하고 일평생 극복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주영 씨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눈물 그 자체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절약으로 삼아서 기회로 삼아서 씨를 뿌리는 것가 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 자녀들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씨를 안 뿌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씨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먹을 것만 먹고 죽자 이거예요. 씨를 안 뿌려요.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는 망합니다. 근데 신나락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있어요. 우리 농사 지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봄에 아무리 쌀이 없어도 신나락은 먹어요, 안 먹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서 굶어 죽어도 신나락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으니까요. 씨를 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 안 죽어요.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환경이 커도 안 죽어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 죽어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전달해 가야 돼요. 야곱이 여러 실패와 낭비를 했지만 요셉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요셉이 복음을 해서 환경과 눈물을 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 추석에 뉴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일가족 살해. 엄마가 9살짜리를 그 모텔에 죽이고 자기는 또 아파트에 올라 자기 집에 가서 떨어져 죽고 남편은 또 누굴 엄마, 아빠, 고모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뭐 김포, 뭐 잠실, 뭐 모텔에서 나 너무 끔찍해.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식을 왜 키우려고 합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슬픔을 다루는 능력이 너무 없어요. 원래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행도 외국 여행도 자주 나갔었대요. 근데 고난이 와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그냥 분노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완전 낭비해요. 그 자녀나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해요. 그 고아원에 맡겨도 되잖아요. 버락 오바마 케냐에서 유학한 학생이 눈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냥 케냐로 가버렸어. 버려진 애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애기 프랑스 장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요?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책임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넣어줘야지. 돈을 주려고 해요, 돈을. 뭘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없으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없으면 네 환경, 아니 이 환경 날 죽이는 거예요? 이 환경은 눈물입니다. 씨를 뿌리는 기회입니다. 성숙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력인 거예요. 개인의 슬픔으로 낭비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신앙. 그것이 절약의 신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기회는 앞에는 접착제를 바르고 오고 뒤에다는 참기름을 바르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면 참기름 미끄러져가지고 잡지를 못한대. 우리의 슬픔이 씨를 뿌리는 기회로 온 줄 믿습니다. 야, 실패했으면 야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이거 기회야. 야 이거 정말 좌절. 야 이거 씨 뿌리는 기회로 오나. 눈물. 이거 씨 뿌리는 기회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기회로구나. 이삭이 죽자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자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탄생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야곱의 방식이요 우리가 대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이쁜 하늘이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을 다루는 방식이 기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왜 믿냐? 고난을 피해. 고난을 피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잘 돼. 그런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환난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슬픔을 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유 나는 불쌍한 자야. 이건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래요. 억울함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러지 말래요.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분노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자기 연민에서 씨를 뿌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줘야 됩니다. 남 탓, 원망만 하다 말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야, 환난, 눈물, 슬픔, 그거 너무 크지? 목사님 말을 말하세요. 빚 안 져봤으면 말을 마세요. 목사님 그 고통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마세요. 말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했다. 다른 모든 걸 해도 나는 성도를 왜 대신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력을 우리는 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력, 야곱의 족보, 우리의 족보, 우리의 이력, 우리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고 좋죠. 아이고 안 돼요. 헛일이 너무 없어갖고요. 언제 성경책에서 많은 일을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성경을 아주 잘못 읽었어요. 한 번도 많은 일 하고 오라는 말이 없어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갖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이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예수를 소유한 거예요. 부자처럼 돈 많고 성공하고 잘되고 대학으로 이력을 삼고 성격으로 이력을 삼고 재능으로 이력을 삼겠습니까? 이름이 없다고요. 부자예요. 그냥 부자.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예수를 소유했어요. 이력을 가졌어요. 슬픔과 거지 생활 중에서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도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근데 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대학으로나 성공으로나 돈이라는 이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력, 복음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력을 가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성공이나 돈이나 자랑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을 대하는 방식, 눈물을 대하는 방식, 환난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성숙되어 눈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로